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긴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마약에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팔아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발견한 걸 보면 마약이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원하는 것이 마약이지만 필요한 것은 마약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마약을 원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우리가 왜 잠언의 말씀 앞에 자꾸만 서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듣는 말씀 앞에서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듣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들의 또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을 듣지 말고 사방에서 너한테 소리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간절함으로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 앞에 서게 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는 모든 동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조형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소중한 보석을 간직하듯 마음에 저장하려고 해야 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야 되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비교하는가? 은을 찾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아야 만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강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이고 오직 그런 사람만 지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는 간절히 구하는 자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점에서 이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가 풍성하다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늘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자신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에게 접근하도록 허용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솔로몬이 말하고 하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가는 모든 곳에 지혜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계속 소리를 쳐요. 문제는 지혜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열려 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지혜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도 아니고 특정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닌데도 놀랍게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왜 지혜의 소리를 듣게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는 것이고 오직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만 합니다.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써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진 않겠죠. 우리 다 알아요. 내겐 은혜가 필요하다고. 근데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 최근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본 적 있습니까? 목청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 있고 목청껏 하나님께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왜 내게 은혜가 안 오는지 자꾸만 물어봐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두드리라고 말하는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내게 은혜가 없냐고, 왜 내게 지혜가 없냐라고 그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소리치지만 원하지 않으면 너에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그것은 내 노력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건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며 심지어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으로 살아도 그래서 받는 은혜는 보상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네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빠가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을 네가 받아오면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빠가 말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거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어요. 자,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때 보상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보상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아빠의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받았으니 이건 보상이지. 아니요, 절대로 보상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보상이 아니고 은혜인가?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아들에게도 조건을 그렇게 제시 안 주고 내 아들에게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들에게는 그 조건 제시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를 해서 받아도 은혜입니다. 옆집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아빠는 그 아이한테 안 줘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서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찾는 자에게 준다,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받은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하는데 안 구합니다. 찾으라고 말하는데 안 찾습니다. 두드리라고 말하는데 안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냥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냥 주세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아무리 지혜 소리가 소리를 쳐도 너가 원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은혜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사람의 마음속에요, 돈에 대한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저 문을 통과하시면 10만 원씩 드린다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없어질 겁니다. 아마 지각하는 분도 싹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추신되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주고도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목회자들과 장로님이 속하여 있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노예라는 곳입니다. 이 노예가 봄하고 가을에 정기회의를 합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몇 번 이상 안 참석하면 이제 불려갑니다. 이건 정기적인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무는 아닌데 참석을 권장하는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봄하고 가을에 있어요. 아무래도 친교 모임이 의무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를 했는가? 인센티브를 갖다 놨어요. 인센티브를 줘요. 돈으로 줘요. 얼마를 주는가? 참석하면 5,000원 줘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데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5,000원 때문에 안 오려고 했던 분들이 오시지는 않겠죠. 근데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늦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 정각에 5,000원씩 주거든요. 이렇게요. 서기 목사님하고 회계장로님 서가지고요, 시계 봐가지고 8시 30분이면 30분까지 들어온 분한테 딱 줘요. 참 신기한 건 그 5,000원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뛰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뛸 것 같죠? 천만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뛰어요. 5,000원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그 5,000원이 뭐 큰 돈 아니, 물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커피값 한 잔 정도인데 참 신기하게 그 5,000원님이 그 정도 됩니다. 사람이 그 돈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뛰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늦어도 그렇게 뛰실까? 그건 모르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고 지혜를 주시길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은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저기 앞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달려가야 적어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적어도 그 마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너는 은을 찾듯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솔로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셨다고 됐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이 내 마음에 든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을 구할 수 있는데, 금을 구할 수도 있고,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 성공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돈은 사람도 줄 수 있어요. 명성은 사람도 줄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만 주세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만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라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사람보다 더 존귀한 분 아니냐고. 간절히 구해야 네가 만난다고. 아버지를 보면 모르겠냐고. 이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참 많고요, 어리석은 사람 참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지혜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님 나도 좋은 남편 되기 싶습니다. 난 지혜 좀 주십시오.
나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내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듣는 마음으로서 지혜를 주십시오. 나도 좋은 부모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으로서 지혜를 주십시오. 원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 좀 오세요. 금요 기도에 와서 좀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하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이고 그게 지혜라면 안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난다. 은혜도 똑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솔로몬 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우리 원문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 번역하지 않는 단어를 5절 앞제에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접속사예요. 그리하면이에요. 네가 은을 찾는 것처럼, 네가 감춘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그리하면 여호와 경외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신기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을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대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틀리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건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는 지점에다가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가?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지혜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아들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아들은 솔로몬은 육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 아들을요, 제자랑도 같은 의미로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깨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뭐를 압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압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압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자, 그러면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네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었다면, 배웠다면, 또 믿는다면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안 어려워야죠. 배웠고 믿는다면. 안 배운 사람이랑 달라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다스리는 거 모른다면 그들이 정직하게 사는 거 불가능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전제가 무엇인가?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니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린다고 네가 배웠는데, 이 배운 것 근거로 하여서 네가 지혜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도전하는데 정직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순종해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생각하시잖아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순종과 타협을 격절히 섞어서 교회 와서는 순종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더 큰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괴리가 벌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배웠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불의한 사람이 더 형통한다. 여기서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네가 어려서 배웠던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라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보라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다고. 뭘 깨닫는가?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 깨달아요. 그게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지혜가 들어와요. 그때부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솔로몬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타협이 시작돼 버렸어요.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보고 얘기하라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시는가? 성공을 준비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반드시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함은요, 다 경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경험의 영역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경험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냐? 안 사니까요. 제가 하는 설교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좋은 남편 됩시다, 좋은 아내 됩시다, 좋은 부모 됩시다. 12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부모 되셨습니까? 좋은 남편 되셨습니까? 좋은 아내 되셨습니까? 안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시니까요. 안 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가능하냐고.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라고.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해 보라고. 그러면서 경험하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백성에게 선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을 막 1000번씩 읽는 겁니까? 예,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나?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보호하시는지 한 번이라도 살아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 이게 되는구나. 사람이 변하는구나. 남편이 변하는구나. 아내가 변하는구나.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다 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때부터는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구나.
지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 지혜를 경험하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만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요.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제가 조금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지혜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우리를 초대한다고요? 순종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순종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삶의 길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 정의, 정직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한 삶을 어떻게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공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뭐를 깨닫게 되는가? 이 길이 내게 선한 길이구나, 이 길이 내게 선한 길이구나. 우리 성경은 선한 길이라고 번역했지만 문맥상으로 더 좋은 번역은요,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명성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게 내게 더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깨달음으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쫓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었구나 나한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10절에 보면 곧이라고 나와요. 곧. 우리 성경은 곧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혜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지혜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뭐를 기뻐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뻐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오는 길인 공의, 정의, 정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된 지식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반응 좀 하세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마다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권력 쫓아가지만, 세상 사람 다 부유를 쫓아가지만, 세상 사람 다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쪽으로 못 간대요. 왜냐? 이게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걸 뭐가 하는가? 지혜가 그렇게 한대요. 지혜가 우리의 즐거움을 바꿔놔 버린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겁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킨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지키게 된다. 특별히 솔로몬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여기 나오는 이 무리는요, 정직한 길을 가는 의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혜가 정직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둠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어둠의 길을 가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여기 패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적인 의미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 걸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한 사람 앞에 지금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정직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를 뭐가 결정할까요? 뭐가 결정할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한 길로 갑니다. 근데 무조건 성공하고 싶고 무조건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신앙은 누구나에게나 다 처음에는 다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출발점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고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 대한 버림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게 옳은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들처럼 자녀 키워야 되고 그들처럼 사업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부정하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쉬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통스러운 길이라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지만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해 보면 편한 길을 가면서 쉽게 가는 길보다 어렵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길이 더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도요, 신앙의 길이 쉬워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길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거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정직한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풍성한 지혜를 만나요.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정말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쪽에서 쉽게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백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솔직하게 톡 까놓고. 안 부러우세요? 부자 안 부러우세요? 성공한 사람 안 부러우세요? 자식 잘 되는 사람 안 부러우세요? 자존심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풍성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지혜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지혜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를 즐거워하기 시작하는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너무 즐겁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즐겁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둘 다 이유가 있어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할 때마다 아니 저게 가능하냐고 자꾸만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 위험한 사람 됩니다. 왜냐? 쉬운 길을 말하면 그 길 버리고 쉬운 길로 가버릴 거니까요. 어떤 사람도요, 어려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즐거운 길을 끝까지 갑니다. 즐거운 길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즐겁다고 말을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걷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못 걸어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12년째 좋은 아빠 되자고 설교했지만 사실은 저도 아직 좋은 아빠 아직 멀었습니다. 좋은 남편 되자고 설교하지만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좋은 부모 되자고 얘기했지만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정말로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정말로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정말로 좋은 부모 되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아빠 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은 남편 되려고 몸부림쳤는데 제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방식을 버려야 만나는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내 방식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만나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내 방식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구나.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구나.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더 좋고 그 길이 더 높다고 말해도 너희들은 너희 길 가라고, 나는 이 길이 더 좋다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이 은혜가 내게 더 귀하다. 그리고 이것이 더 즐겁다.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의 여정이 즐거우십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안 즐거워요. 예,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이게 맞아요.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왜냐? 힘들기만 하진 않거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라고 은혜 주세요. 사람이 변하는 걸 경험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걸 경험해요. 내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즐겁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관련해서 오늘 보면서 만나게 되는 건 세 가지의 요청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요청해요. 첫 번째, 지혜를 기다리지 말으래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래요. 가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지혜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간절히 원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으라고, 온전하게 살으라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여호와 경외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경외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지혜가 들어온 거고, 지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를 기뻐하게 만드는가? 그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좁은 길 가면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이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지만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나한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은혜에 대한 간절함, 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온전한 순종을 날마다 훈련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